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7절, 8절, 12절은 아까 다른 본문 설교할 때도 많이 이렇게 설교했었던 부분이어서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12절 같은 경우에는 뭐 황금률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이들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백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단하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구하라. 뭐 구하셔야 되죠? 내 목 구해야 되죠? 그럼 내 몫은 뭐죠?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근데 영생이 뭐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러죠? 그러면은 그 알문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주어지죠? 비진리 속에 그 진리를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되죠. 뭐를? 진리를 찾아야 되죠. 뭐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자, 그럼 그 비진리는 뭐예요? 껍데기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깨트려야 되죠. 그럼 그게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비진리라를 했었죠. 비진리는 진리의 반대말이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진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껍데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진리를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진리 아니었나요? 성경이 진리 맞습니다. 예수가 진리 맞아요. 그런데 그 어떠한 누구도 예수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난 아버지께 들은 말씀만 얘기한다,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봤다. 그럼 예수는 뭐란 얘기예요? 비진리란 얘기죠. 그쵸? 비진리입니다. 근데 그 비진리를 어떻게 하니까? 딱 깨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진리가 저거 아니에요? 네? 그 비진리가 그릇이 있잖아요. 그 차곡차곡 차가 올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차가는 그게 비진리 아니에요? 나 그렇게 알았는데. 비진리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진리는 눈에 보여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비진리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즉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비진리를 통해서 보지 못하는 진리를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만지지 못하는 진리를 사랑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를 만지고 듣고 느끼고 요런 거예요. 요게 비진리와 진리예요. 됐죠?
자, 그러면 7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 뭐라 그러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 문맥을 보면, 이 문맥은 지금 무슨 문맥이냐면, 그 7장 1절부터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3절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쭉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지금 이거 뭔 말이냐면 이 지금 문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진리가 없어요. 예, 진리가 없고 비진리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예수님이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구약의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비진리를 진리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맥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이 다 지금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진리로 봐야지 비진리로 보면 되겠니?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한테 뭐가 있어야 돼? 진리가 있어야 돼? 영생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구하면 어떻게 해? 예, 진리를 구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구하면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본문이 9, 10, 11절이에요. 그러니까 7절, 8절은 뭐예요? 달라고 해. 그럼 주실 거야. 예.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따지면은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주실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뭘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뭘 구하고 계십니까? 본문대로 따지면 우리는 영생을 구해야 되고 영생은 진리라는 것으로 주어지니까 진리를 찾아야 되고 진리는 비진리를 통하여서 주어지니까 그 비진리를 깨트려야 되고 비진리, 진리, 영생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딱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구, 샷, 두 이렇게 돼 있죠? 뭘 구해요? 영생을 구하죠? 그죠? 근데 영생은 뭘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진리로 주어지죠? 그렇죠? 진리는 또 뭘로 진리 자체로 오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로 오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진리는 인식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항상 진리는 뭘로? 비진리로 주어진다고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 비진리를 두드려, 깨뜨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진리가 찾아지죠. 그렇죠? 진리를 찾은 자들에게 이제 진리가 뭘 줘요? 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그 영생이라는 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이게 동일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그 오늘 본문의 문맥하고 누가복음 동일 본문 안에서의 문맥이 좀 약간 달라요. 지금 마태복음은 온전히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진리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누가복음은요 문맥이 뭐냐면 기도해라. 주기도문 본무에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구하면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요. 그럼 생명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살아있음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 주어지냐면 이게 이제 성령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져요. 성령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음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성령이 성령이 영생을 이제 이 성령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네. 성령을 구하면 뭐가 깨달아져요?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진리가 깨달아진 자는 이제 뭐 우리는 지금 이 비진리 속에 살고 있죠. 예. 비진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뭘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예, 볼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악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예, 저 영혼이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을 구하시면 아까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건가요? 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 안에 있는 저기가 있다 성령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죽어서 가는 게 그게 비진리 우리 속에서 찾아가는 게 하나님 길을 찾아가는 게 그게 그러면 진리인가요? 성령이 이게 진리인가?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질 수 있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진리가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영생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이 말을 풀어낸 거고요. 네. 말을 풀어낸 거고 영생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 요게 진리라고요. 예, 요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진리에 우리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를 알아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살아있음이라는 거 있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요 비진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게 해석이 안 되면 내가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하나님 위치에서 보지 않으면 정말 삶이라는 거는 힘들고 고로워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이뤘을 때는 뭔가 내가 이뤘으니까 그 순간은 뭐 할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더 큰 공허나 허무로 온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더한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악하다라 그래요. 나쁜 짓 하는 게 성경에서 악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것도 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악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나쁜 거. 하나는 진짜 나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라라 그래요. 라. 그럼 이건 진짜 나쁜 거야. 그 진짜 막 악한 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이제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포네로스가 뭐냐면 자기의 어떠한 그 결핍,
근데 그 결핍이 영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나한테 결핍이 되어졌을 때, 예, 그거를 이제 채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거. 예, 그거를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또 포네로스라고 해가지고 악하다라 그래요. 예. 내가 너에게 준 귀한 그 생명을, 시간을 왜 그 무가치한 거, 그 헛된 거에 쏟아붓고 있니? 이 악한 자들아, 게으른 자들아. 이렇게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 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영생, 진리, 하나님의 살아있음,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알지를 못하면, 내가 그걸 갖고 있지 못하면, 이 비진리라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살면서 결코 뭐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고, 뭐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행복도 없다고. 비진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더 많은 비진리를 추구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비진리는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비진리를 여러분들 더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이 더 주실 거예요. 근데 왜 주시느냐? 비진리 속에 뭐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만큼의 비진리를 내가 얻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속이 텅 비어 있어요. 비진리가 뭐라고 했으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없으면 비진리 속에 있는 뭐 진리, 그 참된 거, 그걸 내가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뭘로 와요? 텅 빈 공허로 온다고. 그걸 전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만큼의 비진리를 내가 얻었어요. 뭐 내 힘으로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이만큼의 비진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 비진리 속에 있는 뭐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게 결국은 뭘로 와요? 다 공허로 온다고요. 그럼 이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 빈 마음을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채우려고, 또 인간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경험의 산물이에요. 내가 뭘 한번 경험했으면 요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큰 걸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계속 커져 이렇게. 그러면은 비진리에 대한 그 허전함도 더 커지겠죠.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다 깨져.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이렇게 계속 간다고요. 누가 안 계시면? 성령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뭘로? 기쁨, 감사, 즐거움, 만족, 행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참된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요거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은 다 받으셨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은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있음은 뭔데?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다. 왜? 이게 다 뭐니까? 천국이니까. 천국에 있는 것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이게 있으세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텅 빈 천국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천국을 살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만 위로하고 있죠. 나는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심지어 누구도 안 계세요? 이거 주시는 하나님도 안 계셔.
그쵸? 왜 지옥인가? 구하세요. 뭘? 성령을 구하시라고. 성령을 구하시라고.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거 성령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네. 딱히 뭐 설명할 거 없이 본문을 1차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읽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자꾸 좋은 거에 뺏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성령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좋은 거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9, 10, 11절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요? 그렇죠. 주신다. 이거예요, 이거. 성경 아주 간단해. 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아버지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댄더라. 요거 말고, 요 문장 말고, 그러니까 구하자, 찾자, 두드리자, 이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네. 자, 요러면 이제 이게 이 나쁜 자식들인 거죠.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네. 그리고 뭘 얘기해야 되나? 왜? 뭘 얘기해야 되지? 우리 찬이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찬이가 지금 그러지 않는데, 우리 찬이가 이제 자전거를 사달라고 막 하는 거죠. 왜? 자전거 사달라고 쫄르면, 아빠가 이제 자전거를 사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습득이 되는 거야. 답습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 아빠한테 뭐 하면? 사달라고 하면, 아빠는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뭐예요?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 예. 본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빠한테 달라고 해? 그럼 아빠가 줄 거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왜 자전거를 사주는지. 그 아빠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엄마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구하면 주신다. 요거 말고 왜 주시는지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게 누구의 그 성령이라고. 됐죠? 왜 주시는 것 같으세요? 찬야, 왜 주는 거 같니?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니까요. 제발 그러지 마. 사랑이 뭔지 모르시면서. 네? 뭔데, 사랑이 뭔데 그거 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 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주실 거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주실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본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때 이제 비진리를 통해서 뭐예요? 진리가 보여지고
진리를 소유했으니까 내가 뭐야?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쁨, 감사, 즐거움, 만족, 행복, 그 천국을 누리실 수 있다니까요. 네? 아직 안 사줬어요. 사줄 거냐고 물어봐야죠. 네. 정말 좋은 거 한 대 사줬죠. 미국에 있을 때. 예. 저 쓸 돈도 없는데 탈탈 털어가지고 아주 좋은 자전거를 사줬어요. 근데 전마가 안 타고 댕겨. 그쵸. 아주 좋은 걸 사줬는데 안 타고 댕긴다니까? 그래서 지금 안 사줘요. 네. 제가 왜 사줬을까요? 뭐라는 거야? 잘 타고 다니까 상상하면서. 잘 타고 다니까 상상하면서. 네. 왜 사줬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딱 봐도 그냥 뭐 필요치도 않은 거, 그거 왜 해주시는 거예요? 왜 사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흐뭇한 마음으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결국 내가 좋아서 하는 거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즐겁게 할 것 같아서. 내 자녀가 그걸로 즐겁게 살 것 같아서. 또요? 예. 또요, 또? 사주면 네.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그래서. 슬픈데? 슬픈데? 이거 지금 솔직히 안 좋았네. 저는 굳이 찬이하고 저것들이 절 안 좋아져도 되는데. 그래. 이유는 다 다르잖아요. 이유는 다 다르죠. 그죠? 예. 결국 우리는 다 우리의 바램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신지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9절부터 11절은 말하는 게 뭐라고요? 주신다. 예, 근데 여기 머무르시면 안 되세요. 왜 주시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예수로 한번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니까? 떡이 뭐예요? 떡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죠. 그쵸?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 그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제일 먼저 사탄이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다라 그래요. 예.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던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자체를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신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또 어디로 가면 그 성만찬으로 가면 최후의 만찬으로 가보면 떡 하나 놓고 떡을 딱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받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 떡을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안타깝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셔도, 떡을 주셔도 그걸 뭘로 받아요? 돌로 받는다고. 예수가 뭘로 왔어요? 예수가 뭘로 왔어요? 진리로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다 보이셨다고. 근데 사람들은 다 뭘로? 진리 떡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떡 주셨어요. 생명의 떡 주셨다고.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뭘로 다 취해요? 비질리 돌로 취해요. 비질리 돌로 취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 예수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다 뭘로? 내 비진리를 채우기 위한 그 돌로 받아 먹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뭐 더 이상 떡 안 주니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니까요. 이렇게? 예. 자, 본문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주셨어요? 진리, 떡 주셨는데 그 떡을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배만 불리려고 하니까 이게 떡을 다 뭘로 받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돌로 받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었죠. 너의 나이 또래는 돌도 씹어 소화시킬 나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얼마 전까지 막 기적 행하실 때는 뭐를? 돌도 씹어먹고 있었어요. 돌도. 왜? 병 고쳐지고 귀신 나가고 막 이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니까 예. 막 돌도 씹어먹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안 하니까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그 기적을 딱 행하지 아니하시니까요. 이제 뭐예요? 돌을 씹다가 이빨이 깨지네. 예. 그리고서 이건 뭐야? 택 뱉더니 돌이야, 떡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뭘 주셔도 떡을 주셔도 우리는 그걸 다 뭘로 받아요? 돌로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떡 달라고 했죠. 언제 돌 달라고 했습니까? 이러면서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치려고 한다니까요. 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뭐를? 떡을 뭘로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떡으로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떡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항상 진리는 뭘로 온다라고 했었어요? 비진리로 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비진리가 딱 깨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먼저 비진리 돌을 주셨죠? 자, 보세요. 다시 요것만 잘 이해해 보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아들이 떡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뭘 주는 게 맞아요? 떡 주는 게 맞죠? 예수 자체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뭘로 이 땅에 내려왔죠? 돌로 왔다고. 그래서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돌을 가지고 뭘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요?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성령이 없으면 떡도 뭘로 먹고? 돌로 먹고. 예수는 뭘로 왔으니까? 비진리 돌로 왔으니까 그거 어그적 씹어 먹다가 이빨 다 깨진다고요. 성령이 없으면 그른다고. 예수가 뭘로 왔어요? 돌로 왔어요. 돌로.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산돌이요 흰돌이요 교회의 모퉁이 돌이요 이른다라 그래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거치는 돌이고 그리고 상하게 하는 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가 돌로 왔어요. 이 돌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생명의 떡으로 뭐 만들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돌을 떡떡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래서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예수 자체가 뭐니까? 예수 자체가 돌이야. 또 예수 자체가 뭐예요? 떡이에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바꿔? 예수를 어떻게 바꾸냐고?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럼 그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안에 뭐 누가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성령이 있는 자들은요, 그 돌을 다 뭘로 바꿔 먹을 수 있어요? 떡으로 바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탄이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아직 그때는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돌과 떡이 예수로 지금 이렇게 하나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걸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하면. 되셨죠? 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진리라는 그 어떠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을 가지고 다 뭐? 진리로 바꿔먹을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비진리를 그냥 그대로 씹어먹고 있어.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상하고 있어요. 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주어진 비진리의 그 어떠한 상황들, 이 상황들을 다 뭘로?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진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으로 다 바꿔먹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분명 여러분들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다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뭘로 주실까? 뭘로 주실까? 제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걸로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진리 속에서, 비진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가 뭔지를 이거를 딱 구하시잖아요. 그러면 비록 이 비진리 속에서는 나도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그거와 이 진리가 같으면 뭐 금상첨화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곧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아직 그렇게 안 되실 공산이 커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비진리 속에서 주시려고 하는 이 진리가 다를 때 사람들이 많이 실족해요, 당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그게 뭐예요? 넘어가는 거야. 뭐예요?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로 바꿔 먹는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로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는 게 아니라. 되셨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가 뭘로 왔습니까? 돌로 왔죠? 그렇죠? 근데 예수 자체는 원래 뭐예요? 떡이죠?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돌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돌을 가지고 뭘? 떡으로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바꿔 먹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 돌이 뭐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니까. 이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하나님으로
알아먹을 수 있으셔야 되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돌덩이를 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뭘로 바꿔 먹으셔야 돼요? 떡으로 바꿔 먹으셔야 돼.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든지 간에 그걸 다 뭘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다 바꿔 먹으실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건 이제 이걸 거꾸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떡 주셨죠? 네. 그럼 이 떡 열심히 먹고 여러분들 뭐 되셔야 됩니까? 네, 돌덩이 돼야죠. 돌덩이 되셔야 돼. 예수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해요. 돌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이면서 예수로 통하여서 예수라는 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뭐가 되시면 됩니까? 교회가 되시면 돼요. 교회는 뭐가 있어요? 교회에 뭐가 있어요? 슬픔,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다 있잖아요,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슬프시면 어디 와서? 교회 와서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근심 가지고 어디 오셔서? 네, 점집 안 가시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걱정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염려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시기 질투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다 뭘로 바꿔주세요? 기쁨, 감사, 즐거움, 만족, 행복으로 다 바꿔주시잖아요.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실 수도 있으셔야 되고 떡을 돌로 바꾸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비진리죠. 진리의 영역 속엔 이거 없어요. 천국에는 이거 없습니다. 그쵸? 네. 여기가 진리죠. 비진리를 진리로 다 바꿔 먹으실 수 있으셔야 돼. 그렇게 되셔야 돼. 맨날 슬픈 걱정 근심 영역 시기 질투 살고 어떡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리가 뭔지 나로 사는 게 뭔지 교회가 뭔지 천국이 뭔지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건 이거라고요. 예. 이걸 주시기 위하여서 뭘? 예. 아니 슬픔이 없는데 기쁨이 뭔지를 어떻게 알고 근심이 없는데 감사가 뭔지를 어떻게 알고 걱정이 없는데 즐거움이 뭔지를 어떻게 알고 염려가 없는데 만족이 뭔지를 어떻게 알고 시기와 질투가 없는데 행복이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고요? 어둠이 있고 어둠이 없는데 빛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이거 주시려고. 옆에 계시면 축복하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기쁨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 주실 겁니다. 감사, 즐거움, 만족, 행복을 주실 거예요. 감사, 즐거움, 만족, 행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셔도 이게 뭔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요. 왜요?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건지 천국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비진리의 영역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계속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거예요? 일리 나갈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어지실 거예요. 이렇게 되실 거라고. 자, 또 한번 보시죠.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예 어떤 미친 아빠가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생선은 뭐냐면 이거 익투스입니다. 익투스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익토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걸 딱 줄이면은 익투스 이게 물고기 생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나한테 뭐 달라는 거예요. 예, 그 구원자 예수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왼수 뱀은 원수 왼수. 예. 그렇잖아요. 하와가 뱀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타락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뱀은 뭐냐면 사탄이면서 또 뭐예요? 왼수라니까요. 근데 이 뱀이 왜 하나님한테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도들한테 원수고 사탄이냐면 뱀이라는 동물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지혜고 영생을 뜻해요. 뱀이라는 동물 자체는 지혜의 동물이면서 영생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뱀을 보면서 지혜롭다, 영생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제자 파송할 때 너희는 뭐가 뭐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본문에서는 뱀이 좋게 설명이 되어지고 어느 본문에서는 뱀이 나쁘게 설명된다고요. 근데 이 본문 안에서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 이게 나쁘게 사용된 거겠죠. 그렇죠? 생선은 뭐예요? 생선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주셨어요? 생선 줬다고? 생선 줬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생선을 다 뭘로? 네, 뱀으로 치부하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다 죽였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뱀은 뭐냐면 이게 이 뱀의 원래 뜻이 뭐냐면 뭐를 나타내다. 뭐를 이렇게 밝히다. 그래서 뱀이 지혜의 동물입니다. 요거예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기 생선 이렇게 있죠? 네. 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주셨어요? 생선 주셨죠? 근데 성령이 없으면 생선을 다 뭘로 먹어요? 뱀으로. 뱀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뱀한테 다 물려 죽어요.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아셨죠? 자, 하나님이 예수를 뭘로 보내주셨어요? 피진리로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예수를 뭘로 보내셨어요? 뱀으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뱀이 뭐예요? 하나님을 밝히 나타내줘요. 네. 하나님이 예수를 뱀으로 보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요 뱀인 예수를 통해서 뱀이 하는 역할이 뭐니까 알려준다니까. 누굴 알려줘요?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뱀은 더 이상 뭐가 아니고 뱀이 아니고 생선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라니까요. 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도 뭐 다 뱀, 다 왼수가 돼. 다 왼수가. 네. 심지어 가족까지도 왼수가 된다니까.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이제 정리할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11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포네로스입니다. 그 헛된 것을 추구,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자들도 뭐 하는데? 자식에게 그 헛된 걸 통하여서 아들아 내가 앙주 말아라. 그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누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뭐요? 나쁜 거 주시지 않는다고요. 좋은 거 주신다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그 마음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살게끔 하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리 내 삶을 바라봐도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봐도 이게 뭐가 없어 안 보여. 답답이야. 네, 답답이야.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다 해석이 돼요. 네. 해석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비진리를 진리로 알아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네.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네. 아까 이제 그런 말씀 물으셨잖아요. 왜 자전거를 사줬냐고. 네. 왜? 그 아빠의 그 마음이 뭔지. 네. 뭘까요? 우리 세진 성도님은 좋아해달라고. 네. 콜라도 먹이고 콜라 좋잖아요. 콜라로 자동차의 찢은 때를 닦아낼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 세진 성도님은 벌써부터 우리 이 신원이한테 콜라를 먹임으로써 신원이 아니니까 악한 것들을 다 지금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 이런 걸 알아야 돼. 엄마는 절대 못 알아. 엄마는 결코 알아볼 수 없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아니하시고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아니하시고 떡을 주며 생선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왜? 찬이야 왜? 왜? 묻지마 말고 대답을 해. 아직 몰라서 더 사주세요. 그쵸. 아직 몰라서 더 사달라고 하지. 뱀같이 지혜로웠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그 탐욕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왜? 왜요? 왜?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너가 나와 같아야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이유는 자, 너가 나와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져?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아,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12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줄 수 있는 자가 된다고요. 이렇게. 대접이 대접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7장 12절이 내가 전양반한테 10,000원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10,000원 주는 게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너희도 사랑해. 너희도 너희의 그 거룩함을 그에게 줘라.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줘라. 그래야 12절 문맥에 딱 들어와서 맞을 거 아닙니까? 12절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자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줬잖아. 그럼 이제 너희도 뭐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줄 수 있는 자가 됐다니까. 행할 수 있는 자가 됐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왜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자꾸 더 좋은 거 주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 아빠의 마음이 아닌데 그 아빠의 마음은 뭐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같이 땅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우리 네.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뭐냐면 제가 살아온 삶보다 제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능력도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안 먹으면서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자녀가 그 아빠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줘요? 먹고 떨어지는 거지. 먹고 떨어지는 거. 먹튀? 먹고 튀는 거지. 더 달라고. 근데 더 달라고 하지.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안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 자녀라면 다음에 열심히. 그쵸. 지훈아 들었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왜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더 뭐 좋을 것도 없고 더 나을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최고치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돼야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최고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나보다 어떻게 해? 그래서 더 잘 돼야지. 더 잘 살아야지. 더 행복해야지. 이건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행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사는 거. 그거 보면서 부모는 행복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난 전제 조건이 있죠. 뭐요? 하나님 안에서. 먹고 튀면 하나님 것으로 나가면 그거만큼 부모의 마음 찢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떡과 생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먼저 돌로 주어지고 뱀으로 주어집니다. 돌 받아 두고서 뱀 받아 두고서 왜 나한테 이거 줍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떡이고 생선인데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걸 나한테 왜 주셨지? 왜 떡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셨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왜 뱀을 주셨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결국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돌이 아니었고 뱀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떡 주셨고 그리고 생선 주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사로 다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의 불안함들, 염려, 근심, 걱정, 슬픔들, 우울함들, 좌절함들 다 이것을 기쁨의 화관으로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